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러니까 늘 계교하여 끼워 맞추는 것이 바로 식정이요. 인식하고 감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의 인식과 감정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교는 요리조리 따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이 말이 저 말이고 여기저기 인용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깨 맞추는 게 그게 인식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적으로 또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다 하고 조금 혼을 내면은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식정이에요. 의식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생사를 따라 흐르는 것도 식정이며, 그러니까 생사 문제에 자꾸 이렇게 삶에 끄달려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의식작용과 감정이 자꾸 이렇게 분별작용을 일으키는 거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식정이건만, 지금 배우는 이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린다라는 말이 한문 원문이 번역을 어떻게 할게 하나가? 두출두몰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머리를 내밀었다가 빠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두출두몰이에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물속에서 빠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꾸 인식하고 감정을 가지고 자꾸 계교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병인 줄 모르고 자기들 딴에는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들어갔다가 내밀었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후적거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헤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 가운데도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교 가운데도 함경의 얘기예요. 이른바 식을 쫓아 행하면서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함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경전에도. 그래서 요거는 함경 십지품에 금강장 보살이 십지를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개송을 얘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식을 쫓아가면 안 되고 자꾸 이게 생각하는 것만 쫓아서 그걸 따라서 행하면서 지혜는 따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병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본지풍광과 본래 명목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거는 본지풍광, 본래 명목 다 우리의 본성, 불성, 깨달음 이걸 비유하는 거다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는 신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이, 본래 면목이, 본성이 어두워진 거다, 불성이. 혹 한때라도 온갖 사랑 계교를 내어 놀아버리고 문득 발을 콧구멍을 밟으면 이 식정이 문득 진경무효인 것이라 다시 달리 얻을 지혜가. 여기서 발을 헛디뎌 콧구멍을 밟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콧구멍, 코비자 콧구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조라는 말 대신에 비조라는 말 하는 거 보셨어요? 비조? 뭐뭐의 비조다 하면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초. 근원. 그래서 여기서 콧구멍이라는 말은 근원, 시초, 처음, 태초 이거에 그 비유로 콧구멍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최초, 처음 이런 뜻이 비예요. 코를 잡는다라는 말은 손잡이를 잡는다라는 것도 되잖아요. 뭐뭐의 비조, 원조 이런 뜻이 비조라는 말, 비자를 코비자를 썼는데 여기서 사랑 개교를 놓아버린다는 말은 그래서 자꾸 분별해서 지식으로 알려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발을 헛디딜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거는 발을 헛디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콧구멍을 밟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근원을 본래 면목을 이 말이에요. 본분 자리를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콧구멍을 밟듯이 발을 헛디뎌서 이게 콧구멍을 밟듯이란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본분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끊어졌을 때 이 식정이 그러니까 그 분별하고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문득 참으로 텅 빈 묘한 지혜 이게 진공묘지예요. 그것이라서 다시 달리 얻을 지혜가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달리 얻을 것이 있거나 증거할 혹은 증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옳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할 때에는 동쪽이 서쪽이었다가 깨달았을 때에는 서쪽이 곧 동쪽이어서 달리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동서남북이 있느냐?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서남북이 따로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임의로 동서남북을 가리킬 뿐이지 동쪽이 저쪽 건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서쪽이 되고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색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보는 사람은 저쪽에서 보는 사람은 동쪽이라 하고 저기서 보는 사람은 서쪽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색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편상 그때 그 상황에서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 진공묘지는 태허공과 수명이 같거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태극과 같은 거죠. 같거니 다만 이 태허공 가운데 어느 한 물건이 있어 그것에 장애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허공에는 뭐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이나 본래 깨달음의 텅 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한 물건은 장애도 받지 않을 뿐더러 허공에 오가는 모든 물건을 방해하지도 않으니 한 물건도 없지만 거기에 오고 가는 모든 것을 다 담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을 전혀 장애하지도 않는다면 태허공이 그렇잖아, 그죠? 태허공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그 태허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아도 다 와도 태허공은 크기가 끝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담는다 이 말입니다. 허공에 오가는 모든 물건을 아무 장애 없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도록 존재하도록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해하지도 않으니 이 진공묘지도 또한 그러하여 우리의 참다운 깨달음과 우리의 불성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여 생사와 범성과 본래가 한 점도 붙을 수 없습니다. 생사도 본래 없고 본부와 성인도 본래 없고 본래도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붙을 수 없으나 생사와 범성이 그 가운데 오고 감을 장애하지 않으니 근데 본래 없지만 그 안에 또한 생사가 있고 본부와 성인이 또 있어요. 그들이 출현했다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않는다 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또 왔다 가고 중생들은 또 중생들대로 아직도 번뇌망상에서 이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태허공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진공묘지는 불성은 그와 같은 그런 데다 이 말입니다. 장소가. 그래서 이와 같이 믿고 깨뜨려 본다면 바야흐로 이런 이가 나고 죽음에 이런 사람이 이걸 제대로 깨뜨려 보는 사야 나고 죽음의 대자재 그러니까 생사의 자재를 얻은 사람이다. 비록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에 비로소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의 순미산에 약간의 상음항이 있으려니와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놓지 못한다면 청컨대 한 덩이 수미산을 짊어지고 도처를 행각하다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히 이것을 거량하여 보십시오 하고 하하하 하고 끝냅니다. 자, 그래서 운문의 수미산하고 조주의 방아착 화두를 제대로 알면 이 모든 일이 다 한 생각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의 일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내려놓으라 하니까 뭘 내려놓으라 할지를 또 몰라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놔라 이러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이러니까 그래도 음양존자는 그 말이 바로 깨달았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거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놔라. 뭘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을 거 없으면 가져가든가 짊어지고 다니든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참 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못했거든 여러분. 또 믿음이 묻혀서 이 답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진짜 참고를 안 해서 그래도 진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한 덩이 수미산을 짊어지고 산을 짊어진다는 이 수미산 화두를 진짜 떼놓지 말고 이 말이에요. 떼놓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그 화두를 들고 다니다가 눈 밝은 사람이 혹시 그걸 확인해 줄 사람 만한 사람이 있거든. 운문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수미산이다 하는 이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물어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왕한테 당신이 벌써 십수년 전에 원어 국근선사한테 이 화두를 받았다면서 그러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도 이 답을 아직도 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편지해가지고 내가 편지가 벌써 이게 두 번째 편지잖아. 첫 번째 편지에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편지 또 답이 왔는데 또 하잖아. 또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답은 못하고 계속 다른 질문만 하고 두 번째 답장을 또 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답장을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답이 뭐라고 왔는지는 없어요. 문서가 뭐라고 왔는지 모르는데 세 번째 답을 또 합니다. 정실왕이 그 여섯 번째 편지를 보는데 여섯 번 편지를 주고받을 때까지 이 답을 못한 거예요. 수미산 방아착을. 근데 정실왕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실왕처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다섯 번 여섯 번 자꾸 답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 답을 못하니까 또 답을 또 하라고 그러잖아. 세 번째 답변 한번 봅시다. 이제 방거사가 나와요. 방원거사입니다. 방거사는 마조스님 제자예요. 마조스님 당시에 있었던 분입니다. 방거사는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우기를 바랄 뿐 이제 다른 편지예요. 앞에 편지 끝났고 온갖 없는 것을 절대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다 비우고 없는 것도 없는 대로 두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다만 이 두 구절을 완전히 알면 한평생 공부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방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는 것은 비우고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걸 또 뭘 가지고 오려고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실자가 이게 그릇을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 방거사가 했는 말 가운데 반원 공재 소유 그러니까 있는 바 모든 있는 것은 비우기를 원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
물실 제소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체 모든 없는 것은 채우려고 하지 마라. 물자는 절대로 절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한 무리에 머리 깎은 외도가 스스로 눈도 밝지 못하면서 다만 사람들에게 죽은 이리처럼 쉬고 또 쉬어라고. 자, 여기에서 요게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이게 대종고 스님은 아주 머리 깎은 외도라는 말은 머리 깎고 삭발한 출가자이지만 이건 외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 깎은 외도라는 말은 이게 체두외도라고 했어요. 체두외도, 머리 깎을처럼 체두외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외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불법 밖에 있는 불법 문중을 떠나서 밖에 있는 그런 외도가 있는데 불법 안에도 두 가지, 불법 문중 안에 있으면서 외도는 뭐냐면 지식과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자꾸 사랑 분발만 일으키는 것을 여기는 불법 안에 있는 외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배우는 외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거는 뭐냐 하면 불법을 배운다고 하면서 일종의 맹신자하고 똑같아. 글자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대로만 작구 해석에만 매이는 이런 것들도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깎은 외도라는 말은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출가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폄하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묵조선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눈도 밟지 못하면서 자기도 깨치지 못했으면서 말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짐승처럼.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많이 사납게 날뛰잖아.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쉬고 또 쉬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쉰다면 천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다 해도 쉴 수가 없어 점점 마음은 미혹하게 되고 답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일이처럼이라니까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쉬고 쉬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성성하게 살피어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쉬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명의 부처가 와도 점점 마음만 미혹하게 되고 답답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인연 따라 맡아 간직해서 정을 잇고 묵묵히 비추라고 가르칩니다. 그 인연 따라 맡아 간직해서 정을 잇고 묵묵히 비추라는 말은 인연이 되는 대로 그때 일어나는 것을 잘 지켜보 이 말이에요. 지켜보서 감정을 거기서 좋다 싫다라는 감정을 내지 말고 오직 비추어보기만 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묵조선에서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추어오고 비추어가며 간직해오고 간직해가도 점점 더욱 미혹하고 답답해져서 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사의 방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그릇되게 지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한결같이 헛된 삶을 떠돌다가 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묵조선에서 그냥 마음을 쉬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 그러고 또 이 일에 관여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라. 쉬게 되면 정념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어둡거나 무지 않게 되니 곧 성성행행한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해로운 독인지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정묵에 빠지게 쉬고 또 쉬고 지켜보고 고요히 지켜보라고만 가르치게 되면 이거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허송세월을 하게 하는 독과 같은 거다.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이다. 대종고 스님 보기에는 묵조선을 잘못하게 되면은 적정처만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요한 데만 찾아서 실제 장소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기만을. 그래서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태만을 자꾸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런 얘기를 내 마음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고요하고 고요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그 자리. 이러다가 보니까 외형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자꾸 고요한 선방만 찾아.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그게 힘드니까 자꾸 마음을 쉬고 비우고 조용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가지고 마음의 그런 상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그런 거를 자꾸 성성영역 그런 게 성성영역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운문이 자기 운문함에 있었기 때문에 운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평소에 이런 무리를 보면 사람으로 얘기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얘기지도 않는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 스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왜 그럴까요? 대스님이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출가를 왜 합니까? 출가를 진짜 깨닫기 위해서 부모 처자식을 가족을 다 버리고 세상을 다 팽개치고 진짜 생사 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렇게 출가한 사람들을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출가한 사람들. 그렇게 진짜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해독이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 사람을 망친다. 잘못 가르치면 이런 거는. 인생을 통째로 망치는 거잖아. 정말로 발언을 해가지고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구해서 우스커면 부처님이 왕위까지도 버리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직 고행을 하고 했는데 스님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다면, 깨달음이 없는 자리로 인도를 한다면 이게 진짜 큰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를 보면 사람으로 여기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을 하는 거죠. 인간 취급 안 한다, 나 그런 놈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눈이 밝지 못하면서 다만 책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그 모양의 의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경전을 조금 해독을 해가지고 경전의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믿는다면 영겁을 참고해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고향 곳에서 자선하며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병을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하려면은 일단 초보자들은 조용한 데서 마음을 좀 가라앉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이거는 방편상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방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방편으로 여러 스님들이나 경전에서 하는 얘기를 방편인 줄 모르고 방편이고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철석같이 그게 제대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두들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침에 가면 다시 원고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그 천문염송에도 원문은 거기 나오는데요. 선문염송의 원문을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선문염송 원문을 다시 볼게요. 밑에 그 화면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원고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메일 다시 했거든요. 이메일 수정 온 거 다시 보냈으니까 다시 보냈는데 이게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서 구봉도권 선사 거기 나오죠. 균주 구봉도권 선사 제 석상유의시자. 그러니까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스님의 시자였어요. 그런데 그 상천하후라는 말은 석상스님이 천화했다는 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중욕청당 중수장,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스님 한 분을 주지로, 그 다음 주지로, 석상스님이 주지로 했었는데 옛날에 중국 선종의 주지는 조실을 겸했어요. 그래서 석상스님이 주지로 있던 전에 석상스님이 돌아가시니까 당중에 대중들이 한 수자를 후임 주지로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구봉도원선사 그 얘기가 그 뒤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반대를 했어요. 긍정을 하지 않아. 저 사람 내가 시험해보고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지물망에 올랐던 그 후보자가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제 석상스님이 했던 법문을 구봉도본선사가 인용을 해요. 옛날에 석상스님이 도후벼흘거 1년 만년과 한해 고멸의 향력에 일조백년과 하라 했으니 명심하변사오. 요게 이제 그 위에 해석한 말이에요. 중간에 나오고 도란 쉬어가며 한 생각을 만년과 같이 하며 천지와 말은 나무와 같이 하며 묵은 사당의 향로와 같이 실로놓은 것처럼 하라 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밝힌 것인가? 이 방편이 마치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요대로 하면은 되는 것처럼 되는데 이거는 방편으로 본문한 건데 이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무슨 일을 밝힌 것인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염성의 그 원문을 한번 보세요. 그거 쭉 하면니까 이 스님이 차도하라 명심하변사오 하니까 자운명일색든사라 한색의 일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도원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구봉도원 선사의 뜻을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 구봉도원 선사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수자가 주지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 뜻을 알지 못했다면은 향령기 사르는 곳에서 내가 자탈인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향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자탈인망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자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스스로 앉아서 바로 숨을 멈췄단 말이야. 야, 이 정도로 도력이 신통력이 있는 큰 스님인데 이 사람을 주지로 모시지 못하고 그냥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지만 구봉도권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탈인망하는 것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선사의 뜻은 이 말이지 석상스님의 뜻은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구나. 그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통력이 있다고 해서 이 뜻을 아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구봉도건선사가 그 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탈인망은 자유자재로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를 깨닫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신공양을 한다고 해서 깨닫는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신공양한다니까 어떤 스님, 불타 죽은 스님이 생각나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하고. 그래 이게 유명하던데요. 요것도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 여기 답을 하시면 돼요. 답을 하시면 돼요.